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마나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표정이 벌써부터 어두워요. 네, 활짝 웃으세요. 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물건들을 구입해 보기도 하고 팔아 보기도 하죠. 요즘 우리 청년들도 당근 거래 많이 해봤죠? 네, 그러면 안 해봤다 있어요? 당근 거래 안 해봤다 아직까지 사본 적 없다, 팔아본 적 없다. 조금 있기도 하네요. 삶이 풍족한 분들인가 봐요. 그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좀 사거나 이제 팔아본 적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중고 물품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건물 같은 거, 또 약간 조그만한 그런 빌딩 같은 거, 이런 사고 팔 수 있는 물질 회복이 우리 마하나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무언가 사고 파는 건요, 우리 삶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그런데 사고나 팔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고 팔려는 대상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띄워드리는 사진의 가치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보석은요,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희귀하다고 알려진 블루로얄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자, 이 보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 순장님들에게는 오픈이 됐는데 스포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업다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딱 질러보세요. 자, 지금이 경매 시간이에요. 자, 얼마에 사시겠어요? 자, 얼마? 에? 4억. 업! 7억. 좀 많이 불렀다. 업! 더 많이 좀 쓰셔보세요. 30억. 30억. 업! 1조? 갑자기? 다운. 800억? 많이 다운. 600억. 좀 근접하고 있어요. 다운. 550억. 업. 575억. 굉장히 근접했어요. 다운. 570억. 업. 572억. 업. 573억. 약간 업. 다운. 573억 2천만 원. 낙찰 되셨습니다. 자, 그래요. 573억 2천만 원에 2023년 경매 나왔다가 낙찰됐어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 저택은요, 미국 캘리포니아 벨에어라는 곳에 소재한 원벨에어라는 저택이에요. 자, 여기에는요, 화장실이 무려 42개가 있어요. 그리고 침실이 21개, 그리고 수영장이 5개. 다른 건 몰라도 수영장은 좀 못 참죠, 그죠? 그리고 30개의 자동차 갤러리. 그러니까 온갖 자동차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4개의 볼링장이 있고 야외 영화관이 있고 또 여기에 개인 전용 헬기장까지 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저택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자, 또 업다운 한번 해볼까요? 600억. 자, 업. 2천억. 업. 8천억. 다운. 6천억? 근접했어요. 다운. 5,700억. 업. 5,780. 업. 약간 더 써요. 5,900억. 업. 5,950억. 완전 근접했는데 조금만 더 업. 5억? 다운.
오, 뭐 있어요? 우리 형제 왜 이렇게 잘 맞죠? 네, 5,953억 원으로 2022년 기준으로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다음 사진이요. 자, 어딘가 좀 낯이 익은 사진이죠? 자, 이곳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버킹엄 궁전이에요. 자, 이 궁전은 1703년에 지어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예전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았었다가 좀 서거 있죠, 지금은. 그 여왕이 살던 곳이에요. 여기는 방이 775개가 있대요. 그리고 욕실이 78개. 그다음에 사무실이 무려 92개나 있어요. 자, 이 궁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3조. 이제 뭐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간다는 걸 좀 눈치채고, 근데 좀 더 써야 돼. 업. 너무 썼어요. 다운. 7조 업. 10조 다운. 9조 다운. 8조 업. 8조 8천억 다운. 8조 5천억 다운. 8조 2천억 업. 8조 2,300억 다운. 8조 2,100억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 업이요. 125억이요 다운. 거의 나오는데. 거의 나왔어요. 아직 재미없어요? 8조 2,119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비싼 것들을 열거했냐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했나 봤더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희귀한 다이아몬드 한 개만 해도 얼마였죠? 네, 573억 원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말씀에서 보화라고 한 여기 번역한 헬라어가 테사우루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요, 돈, 보석, 기타 귀중품의 형태로 축적된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희귀한 다이아몬드들이 지금 여기 밭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떤 사람이 발견했는데, 자, 상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이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블루 로얄 다이아몬드가 지금 밭에 딱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죠. 그러면 이 사람 기분은 어땠을까? 완전 하늘 위를 날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건 지금 나만 본 거잖아요. 나만 봤는데 이 밭은 내 건 아니니까 사실 그냥 가져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게끔 내 표정을 좀 잘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이제 이 보물을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후에 이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를 이제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이제 사버리는 거죠. 왜? 그 밭 안에는 내가 숨겨둔 지금 보화가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밭을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주고 사더라도 내 전 재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부가가치를 더 훨씬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에 어떤 폐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분 나쁘니까 폐가 안 들어가 보잖아요, 그죠? 그 폐가 보기만 해도 음산하고, 그렇죠? 들어가 보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근데 용감한 나는 어느 날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밤에는 좀 형제들도 좀 어렵죠, 폐가. 근데 대낮에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대박. 거기서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즉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물론 갖고 나오고 싶죠, 바로. 그런데 그건 아직 우리 건 아니니까.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딱 있었을 때 우리 건 아니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폐가의 주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는 거죠. 그럼 주인이 누구인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딜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우연히 지나다가 집을 봤는데 지금 뭐 약간 음산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좀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 폐가지만 제가 좀 약간 구상해 보면 여기 약간 이걸 좀 리모델링을 하면 제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부동산에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주인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을 봤는데 이걸 사려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살라고 봤더니 근데 집도 팔아야 돼.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래도 좀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좀 모자라. 그러니까 내가 좀 투자해 놓은 거 뭐 펀드나 어디 뭐 주식 이런 것들 투자해 놓은 거 다 영끌을 하는 거죠. 영끌을 하면 겨우 살 수 있는 이 정도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 할 거예요? 바로 들어가죠. 네. 그렇죠. 전 재산 다 팔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나는 그 안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했는데, 그렇죠? 내가 가진 전 재산 다 팔더라도 내가 그거 다시 얻으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도 그래서 이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 보화를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다. 심지어 그 밭의 주인조차 이 밭의 그 보화를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전에 이 밭을 산 주인은요, 차라리 이 밭을 한번 기경이라도 해봤으면, 그래도 뭐라도 한번 심어봤으면 이 뭔가 기경하다가 썰해질 하면서 뭔가 딱 튀어나오는 거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밭이 아무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밭을 갈아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천국은요, 발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천국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왜요? 천국은요, 들어갈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자, 잠언 2장에서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한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이 말씀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한번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한번 명철이라는 것에 한번 둬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식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라고요? 불러서 막 구해보는 이런 적극성을 한번 띄워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소리를 막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명철, 그만큼 뭐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소리를 높일 만큼 내가 이것을 취해야겠다라는 내가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을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의 지식은요, 경험을 토대로, 지난번에 이런 의미 설명드렸죠. 그분과의 연합을 이미 해본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을 지금 대하고 있는지, 얼만큼 그분을 간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인 거라고요.
자, 그러므로 마음의 간절함이 없이는 이 천국은요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천국이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고 싶어 하진 않겠죠. 자, 결국 그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인데도 자기가 밭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소유한 그 소유주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 있는지조차. 자,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둘러보세요. 전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평생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못한 채 죽을 수 있는 거죠. 자, 아마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역사적으로는 계셨다라는 아마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마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사랑을 전파했던 아마 성자 중에 한 명으로서는 아마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만으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중에서도 혹여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만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혹 있다면 반드시 그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과 그 지식을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천국은 지식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이 믿음과 결부지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항상 현재성을 띄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예전에는 믿었었는데, 이것은 뭐죠? 어떤 걸 의미해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현재 신앙적으로 위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퇴보라는 것을 말할 때 잠언에서 퇴보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고 연결 짓냐면요, 곧 사망으로 가는 길로서 연결을 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뒤를 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요, 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미련을 가지고 그곳에서 잘 지내왔었던 모든 삶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뒤를 돌아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현재의 시점에서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전에 복음을 들었다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언제 갈라디아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보면 이미 복음이 전파됐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 교회들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 사상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구원 말고 플러스 알파로 자꾸 다른 것들을, 사상들을 자꾸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이 이미 초대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았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들 시작할 때 보통 감사의 어떤 인사로 시작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유독 편지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감사가 없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 처음부터 굉장히 격한 어조로 이제 꾸짖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가면서 그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까지 얘기를 해요.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요, 우리 구약 보면 우리 진멸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진멸해라. 그거를 이제 원어로는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헤렘이라는 어떤 그 말의 뉘앙스
저주와 같은 무게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히 넘겨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는 거. 아니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사도 바울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성경의 의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면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운용하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없이 나는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으로 지금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보이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도 바울이 오버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게. 그러나 성경은 항상 현재의 시점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배우고 내가 들었던 그 복음,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믿은 이 믿음 안에 다른 어떠한 사상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게 진화론으로 비롯한 여러 가지 우연을 이야기한 이야기든 뭐 어떤 사상이 됐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모든 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가 배워왔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만한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항상 이 점검하면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이는 참된 신자가 이 구원에 대한 태도로 보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요, 지금. 자,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라보기 때문이죠. 마치 밭에 천국이 있는데 그거 몰라본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성경 기록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은 군사도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죠? 천국은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치를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좀 전에 나왔던 블루 로얄 다이아몬드, 애기들에게 주면 이거 애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와, 이렇게나 귀한 걸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보석을 보석함으로 막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 넣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금고로 가져가서 이제 락을 걸까요? 아이들이 당연히 아니죠. 보석 받으면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애들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막 깨물어 보는 거예요. 근데 단맛도 없어. 그러니까 몇 번 가지고 놀다가 흥미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 비싼 573억짜리를. 예? 왜요? 자기에게는 별로 재미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이 보석이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그래서 어디 구석 깊은 곳에 딱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마침 어떤 사람이 근데 보석을 감별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면서 봤더니 구석에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촉이 있잖아요. 자기가 감별을 할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적어도 이 반짝거림을 보면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이 있으니까 이제 다가가서 팔을 이제 깊게 뻗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꽤나 깊은 거예요. 좀처럼 닿지를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팔 닿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본 사람이거든요. 그게 진짜 보석인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구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돈을 막 지불해서라도 그거 다 어떻게 청소해서라도 거기 안에 있는 거 빼내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한테서는 확신이 있는 거죠. 저건 분명히 값진 보석이다. 내가 저걸 얻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자,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보석을 감별할 수 있는 사람과 같죠. 감추어진 이 보화를 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천국을 위해서는 얼만큼 지출하면서 살아가요? 약간 다른 문제죠. 내가 지출하는 것과 이제 연관 지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무슨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맥락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늘나라를 향해 있다면요, 우리의 보물 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우리가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으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곳이 땅의 것들을 위한 곳에 우리 지출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을 향하게 된다면요, 그럼 우리의 재물 또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분히 쓰여질 수 있겠죠. 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 또한, 우리의 재물 또한 같이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평가할 때 훨씬 더 후한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인데, 제가 대학 시절 때 그 기독학생 연합회라는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학업을 같이 병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저의 일주일 스케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월요일에는 선교단체 안에 있는 그 찬양 동아리 노래하는 주바락이라는 찬양 동아리 있어요. 그걸 섬겨요. 그리고 화요일은 바이블 컬리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고, 목요일은 그 동아리 선교단체의 예배가 또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철야. 지금 철야와는 훨씬 더 깊은 새벽 막 2시, 3시까지 하는 그런 철야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은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이 드리는 대학부 예배, 그리고 주일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만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경외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잠언 말씀 있잖아요. 그 잠언 말씀을 읽는데 제 무릎이 처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근데 살면서 내가 진짜 은을 구하는 것만큼 내가 이 지혜를 구했었나? 감추어진 보배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정말 캐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소리를 높여가면서 내가 적극적인 간절함 가지고 내가 정말 그것을 구하려고 했었나? 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았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의 제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한 60, 70%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난 하나님을 경외한 거 아니었구나. 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요. 그럼 성경 안에 누가 하나님을 또 경외했지? 지난번에 노아도 한번 살펴봤죠. 근데 이번에 아브라함이 또 눈에 들어왔었던 거예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권을 떠났잖아요. 생활권을 떠나는 거 어려워요.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죠. 생활권을 아예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간다. 자신의 친족과 이 그 가족들 다 모여 있어도 사실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곤두서야 했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 친척 가족들을 다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그냥 떠나간다? 이거는 자살 행위나 같았던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그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이 약속의 땅으로 주셔가지고 이 땅이 진짜 천국과 같은 어떤 이런 가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든 거기 남아 있었을 텐데 처음엔 그걸 바라보지 못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간다고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거를 이제 예상해서 이제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믿음이 장성한 거예요.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얻은 이삭. 이거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자, 저희 가정도 자녀 계획을 처음에 세웠을 때 첫째 아이가 잘 계획만큼 안 생겼던 거예요. 그럼 이때 부모가요 조금만 지났을 때는 그래도 한번 참아보는데 계속 안 생기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는지 아세요? 부모들 보면 다 그래요. 나중에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질 때의 그 부모의 마음. 그런데 100세 때 얻은 독자라? 아버지가 돼보면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보배를 드리라고 도전을 하시죠. 이거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정말로 있는가. 그 밭에 천국이 감춰져 있는데 그 밭에 감추어진 천국의 가치를 내가 알아봐서 다시 그 밭을 살 만큼의 나는 의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데까지 자라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있는 모습 괜찮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자라가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는 만큼 그 천국의 가치를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장 발달에 따라서 통찰력을 갖는다라는 어떤 정도를 생각해 보면, 자, 6살 아이가 세상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의 한계가 있겠죠? 자, 근데 60년을 지내본 노인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질 수 있는 통찰력,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샌머리 앞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세상을 오랫동안 살면서의 지혜와 통찰을 가진 존재 앞에 존중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속 자라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취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이렇게 집중되고 노출되는 외부 자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이스하게 다가오지 않을 그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생명의 떡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먹고 계속 자라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니까, 그러면 그것 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떨 때요? 우리가 자라나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요,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위험한 것이 들려 있는지, 그래서 자각을 해서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위험한지, 뭐가 위험하지 않은지, 뭘 취해야 되는지, 뭘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학의 천국 비유는요, 구약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장사를 지낼 때 그 장소로서 어디를 취했는지, 어디를 고집했는지를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 지내려고 했을 때 그 장소가 혹시 어디였는지 아세요? 대성 형제, 우리 알아요? 좋아요. 막벨라 굴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막벨라 굴은 마므레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마므레는 지금 성경에 어디냐면 이 헤브론인 거예요. 헤브론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땅이에요. 자, 이때 여기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굴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사코 거절하면서 내가 돈을 꼭 지불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 거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준 거라면 다시 그들이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다시 내줄 수 없는 땅이라고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당시 은 400세겔은요 굉장히 비싼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까지 내주면서 이 소유주를 자신으로 뒤바꾼 거예요. 마치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 밭을 산 오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 막벨라굴에 누가 묻혔는지 아세요? 여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그들의 가족들이 다 묻혔어요. 그리고 라헬은 에브랏에 묻혔다고 하는데, 에브랏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계셨던 바로 그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속한 땅. 자,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꼭 이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내가 애굽에서 내가 죽게 될 텐데 내 남은 유해들 이거 여기 두지 말고 꼭 막벨라 굴에 꼭 이거 안치시켜줘. 이게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뼈를 가지고 세겜 땅으로 굳이 가져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세겜 땅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속한 땅. 자,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했을 때 모든 지파 사람들은 다 어디에 묻혔게요?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다 묻혔죠. 다윗을 비롯한 남유다의 왕들은요, 다윗성 곧 예루살렘을 묻혔습니다. 예루살렘도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죠. 모두 공통점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믿으십니까? 자, 돌아가야 할 본향이 반드시 약속의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시 말해서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요. 믿음의 조상들이 돌아갔던 바로 그곳. 자, 그곳에 저와 여러분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요, 단지 경유지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그네라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원래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쁨으로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 잘 아시죠? 네, 함께 찬양해 볼게요.